여러분 혹시 영화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이 영화는 작년에 추석 특선 영화로 TV에서 방영이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채널 돌리다가 잡히길래 그냥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싱크홀, 이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 재난인 싱크홀 현상을 국내 최초로 영화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길을 걸어가거나 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땅 속으로 꺼질 수 있는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현상이 1년에 900건이 일어난다라는데 그 사실에 상당히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갑자기 땅바닥으로 꺼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동원은 서울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보통의 직장인으로 11년 만에 자기 집 마련을 성공한 평범한 현실 가장이었습니다. 자, 이삿날 비가 오면 잘 산다라고 하는 속설처럼 장대비가 내리던 그날 청운빌라 501호에 입주했습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부푼 꿈도 잠시 순식간에 집과 함께 땅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계형 쓰리잡으로 살아가던 401호 만수를 비롯해서 동원의 집들이에 초대된 회사 동료 김대리와 그리고 인턴 은주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감독은 만약 오늘 당장에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내가 그래서 그 싱크홀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은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사울왕의 박해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왕에 의하여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그때 쓴 시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싱크홀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사울왕, 얼마나 아꼈든지 자기 딸을 자기에게 주어서 자기는 사울의 사위가 된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땅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땅이 무너지는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터가 무너질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터가 무너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터가 무너졌을 때 그때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그때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피난처가 두 군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는 산입니다. 산. 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피난처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하여 불타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라면, 그러면 높은 산으로 날아가서 우거진 숲속에 은신하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사람은 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처럼 날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산으로 도망가도 그곳이 안전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산으로 도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산으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산이 다윗에게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으로 도망가면 사울왕이 또 그곳까지 추격해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무서 바위로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산속으로 도망갔더니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산으로 추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산이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터가 무너진 다윗을 보호해준 진짜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울이 산까지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왕이 날마다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남은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터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로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개신교 수도원으로 침묵과 기도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수련하는 곳입니다. 자, 2박 3일의 일정이 어떤 일정인가 하면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밥을 해줍니다. 밥을 잘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침묵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2박 3일 짧게 갔다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을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노동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해서 노가다 뛰는 거 아니고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이 태백 골짜기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주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주로 떼는데 그 뗄감을 하면 그것을 옮겨주는 작업 정도 그런 노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라고 합니다. 곧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3번의 기도회 중에 아침의 기도회에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습니다. 삥 둘러 앉아서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벽에 기도회를 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길게든 짧게든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곳에는 특별한 설교가 없고 성경을 쭉 읽고 묵상을 잠시 한 다음에 그때 깨달은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간단하게 나누는 그런 기도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때 한 청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이곳에서 잠시 전에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의대를 졸업하고 진로를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콜링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곳에 와서 의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곳에 와서 신학교를 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지금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묻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올라왔노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곳에 올라왔더니, 아버지 집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고이 안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터가 무너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그때 믿음으로 정직히 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는 보너스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까요? 뵙지 못했을까요?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본래 인간은 주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별명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온갖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한결같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터라 과연 입국의 길이 열릴까라는 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에 승리했지만 과연 정부로서는 열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유독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A씨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유승준은 당시 최고의 댄스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자기가 취할 영리는 다 취했다. 입대를 약속한 뒤 지키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 속에서 팬들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대 전에 유승준이 그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자기는 분명하게 군대 간다고 그것도 해병대 갈 거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핑계로 일본으로 간 뒤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군대 가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또 B씨는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는 짧은 생각으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정직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정직해야 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사건을, 이 보도를 접하면서 제게 반문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나? 과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1편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여호와께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